성경 7월 31일분이죠? 네. 나 감사만 합니다. 응? 내가 틀리는 거 싶어서 감사를 하다. 31일이 맞아요. 7월 31일. 네. 제가 밴드에 문자를 올려드리거나 문자 드렸을 때 찬양이 같이 링크된 거 보셨나요? 네. 뭐라? 이런다. 네.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이 체제에 대한 반항이네, 이게. 아닌데요. 노래 싫어. 듣기는 있는 걸 봤는데. 저 봅시다.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들의 찬양. 우리가 계속 전반부 이사야를 보면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면 다수이겠습니까? 소수이겠습니까? 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소수일 때 그게 누구의 관심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죠. 그러니까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누리는 혜택과 은혜 때문에 제목은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무엇과 같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오늘 본문을 읽고 제목을 보면서 이 찬양은 어떤 내용과 같을까요? 응? 감사 또 영광 또 기쁨 또 좋은 거 다 하면 되겠다. 또 한번 해보자. 구원? 경외?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찬양이라 그러면 넌 잠금이냐? 홍시에게서 홍시 맛이 난다고 그런 건 뭐가 다르냐? 찬양. 그렇죠. 우리가 그냥 세상말로 하면 이 찬양하는 사람 주체가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만약에 내 자신을 이렇게 주입해보면 내가 만약에 남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양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천만 다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내가 다수가 아니고 소수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면 많은 다수들이 뭡니까? 나를 희롱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내가 틀렸다고 다들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 자리에 와서 뭡니까? 그 다수의 편을 들지 않고 소수인 내 편을 들었을 때 내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천만 다행이다 지금. 천만. 옛날에
어떤 CF에서 좀 퉁퉁하고 얼굴이 안 예쁜 여자 모델이 날개를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땅에서 이렇게 푸덕푸덕 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날아요. 날면서 이 배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봐, 내가 천사 맞잖아, 이씨. 이러면서. 자기도 의심했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나는 날개를 달았는데 왜 못 날지? 난 천사 아니었나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 확 날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랍니까? 봐, 내 천사 맞잖아, 이씨. 이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남은 자들의 찬양을 말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천만 다행이라는 거. 그 기쁨, 그 감사, 그 환희, 그 영광, 이것이 같이 있는 그런 찬양일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찬양은 그와 같을 겁니다. 그게 확정해 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 천만 다행이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그 확신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증거시켜 주시는 거겠죠. 자, 밑에 작은 두 줄 출애굽 때 있죠. 제목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듯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날에 부를 감사와 찬양을 소개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있게 될 일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볼 때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고 나중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멸망 직전이거나 이미 멸망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이게 한국 문학계에도 딜레마가 뭐냐면 가수나 예술가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 일제를 찬양해 동원됐던 사람들이 친일파로 다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한 사람에 대한 그 딜레마가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당 서정주. 그러니까 미당 서정주는 국가협회에서 알죠. 한성희 국가꽃을피우기에 의해서 본부도 소속세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미당 서정주를 분명히 미당 서정주는 친일파거든요. 근데 친일파라고 그 작품을 전부 지우지를 못해요. 왜 못 지우냐면 미당 서정주의 문학의 그 종적을 지워버리면 한국 근대 문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매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인이나 대부분의 명인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일본 제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 한편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내가 뭐 서울대학을 갔거나 내가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거나 안 그러면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거나 내가 의사 면허증을 얻었거나 이러면 나는 그 일제시대에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 나는 친일파일까요? 아닐까요? 친일을 안 하면 면허증 떨어져.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감옥도 가. 그러니까 저 의령 출신인가? 그분이 함안 출신인가? 이태준 열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의사인데 이 조선 반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가지고 의사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몽골로 가요. 몽골로 가서 이제 그 독립군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다가 그 소리 없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미당 서정주도 자기가 살라고 이제 친일 그 이제 가사도 많이 쓰고 시도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에 얼마 있었습니까? 36년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45년에 해방이 돼서 이제 우리가 조국이 해방이 되니까 반민특위 이런 데 잡혀가가지고 미당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될 줄.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없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살았으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난하거나 중하층에 살면 그냥 독립운동은 안 해도 우리가 뭐 친일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조선이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 반으로 딱 잘랐단 말이에요. 반으로 잘라서 남쪽은 누가 맡기로 했습니까? 미국이 맡기로 했단 말이에요. 북쪽은요? 소련이 맡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보가 잘못 들어갔는 거라. 그 어디서 정보가 잘못 들어갔냐면 한국 가톨릭 연맹에서 정보가 잘못 들어갔는 거라. 그 왜 들어갔냐면 해방군이 이제 서울역으로 들어오는데
환영한다고 천주교 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이 또 하셨는데, 전부 소련 깃발을 흔드는 기라. 왜? 서울에도 소련군이 올 줄 알았을 거야. 정보를 잘못 알은 거야. 왜? 흔드는데 보니까, 뭐, 말씨가 이상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야, 소련군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래 된 거야. 그래, 딱 갖다 버리고, 막 태극 껴서 쭉 와가지고, 딱, 미국 성중 흔들고 이랬잖아. 그게 사람의 사는 방식이에요. 미당 서정주도 어떤 문제냐면, 미당 서정주의 한국 근대문학 시에 대한 그 혁혁한 공로 때문에 아직도 미당 서정주가 친일파라는 것은 버리지 못하는데, 그 공로 때문에 서정주를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은 우리 여기 있는 고향에 보면 이원수, 그 다음 뭡니까? 여기 마산 출신 이은상, 이런 사람만 해도 친일로 완전 끝나버렸어요. 근데 서정주는 그 정도로 안 돼. 왜요? 너무 그 족적이 너무 큰 거야. 그런데도 미당 서정주가 한 그 구차한 변명이 뭐냐면,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주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조선은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백척 간두에 섰단 말이에요. 이제 끝날 거란 말이에요. 이 어디에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게 뭐랍니까? 안 죽는다. 죽어도 나중에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게 아멘이 나오냐 이 말이죠.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일제 때 한국 교회들까지도 전부 뭐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신사 참배했단 말이에요. 왜? 그 목사님들도 한국 교회도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조선은 더 이상 없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는 방법은 뭐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묵도가 뭐냐면 일제 신사에다가 묵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제 신사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러면 봐준다 했습니까? 그 왜 그랬겠습니까? 조선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뭡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확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로가 됐을까? 근데 그 위로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느 때를 먼저 갖다 댑니까? 첫째 줄에 보니까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네, 출애굽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얼마 정도 알고 있는가? 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포로살이 했습니까? 7년? 아무 때나 이야기할래? 70년이죠. 70년. 70년. 그런데 70년이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70년인지도 몰랐을 거고. 7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난 건가? 2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사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내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얘 한국말 알겠습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전에 끌려갔으니까 70년 동안 있으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없다고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 때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처음엔 좋은 뜻으로 야곱 때에 요셉 때에 이민을 갔는데 그럼 여기는 포로로 노예로 몇 년 있었습니까? 470년. 자꾸 피해갈래? 43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있다가도 돌아오지 않느냐. 400년 있다가도 하나님이 끄시지 않느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다에도 길을 내지 않느냐. 그게 얼마 만이냐. 430년만 아니냐. 영원히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 불어오지 않느냐. 그럼 70년 만에 하나님 불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절망하지 마라. 430년 만에도 불러오면 70년 만에는 충분히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30년, 40년은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똑똑할수록 일찍 포기합니다. 똑똑할수록 일찍 포기해요. 날 가는 거 모르면 그냥 견디봅니다. 그래서 저 그때 거기 수원에 제암리교회 들어갔죠. 제암리교회. 안 들어갔어요? 그게 3.1운동이 끝나고 나선가? 이제 제암리교회, 수원에 제암리교회라고 있어요. 제암리교회에 일본 경찰들이 제암리 교인들을 다 부른 거예요. 네?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풀어주는 거면 왔지? 그런데 뭐라냐면, 제암리 동네 사람들도 다 오라는 거야. 그럼 왔지? 그러고 이제 교회에 모였는데, 뭐가 소식이 없는 거라. 그냥 그 밖에서 뭐가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 거야. 교회 문을 닫고 못질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불을 질러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었죠. 그게 뭡니까? 제암리 학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려고 막 튀어나올 수가 있나. 창문부터 문까지 다 못질을 해놨네. 그리고 교회 안에다 불을 질러버렸는데. 그게 제암리 사건이잖아요. 제암리 사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할머니 이름을 까먹었네. 근데 그 할머니가 정말 오래 사셨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80년대인가? 90년대까지 사셨어. 한 분. 근데 그 할머니 기록도 남고 사진도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냐면, 이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가는 거라. 제암리교회 턱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라. 근데 너무 어떨 때는 무모한 거라. 막 태풍이 부는 날도 가는 거라. 목사님 오지 말라는데 오는 거라. 그러고 막 한파고 이러면 막 오지 말라는데도 오는 거라. 자기 혼자. 목사 받아서 새벽 기도 더 많이 오는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대. 나중에 못 걸을 때는 기어서 왔대.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인터뷰 기록이 남아있어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게 붙어있어요. 막,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구경을 갔는데, 새벽 기도 안 갔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내 안 간 날 그 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내 안 간 날 그 주님 오셨다가, 나는 주님 계신 곳에 못 가면, 나는 우리 남편 어떻게 만나요? 이러더라는 것이.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 똑똑하면, 참 잘 모르네. 그 새벽기도 한번 안 갔다고 지옥 가겠나? 예, 안 가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 할머니는 무엇입니까? 그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거 새벽기도 한번 빠졌다고 뭐 천국 못 가겠어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친구하고 한 잔 먹고 노래방 가서도 주님 부르시면 끌려 올라갈 거야. 조금 쪽팔리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 부채의식, 살아남은 자에 대한 그 슬픔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또 엄청 건강을 오래 사셨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여기서 사셔서 그 교회 와서 죽을 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오래오래 사셨어. 그게 복일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께로 나오고, 계속 기도하고, 뭡니까? 계속 소망을 끊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끊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희망.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힘들고 지루할 때가 있어요. 왜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루할 때가 온다, 분명히. 하다 보면 뭡니까? 또 뭡니까? 의심 가는 적이 분명히 온다. 그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 싶기도 합니다. 우리 조카가 그랬다잖아요, 어릴 때.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라면 꼭 그런다잖아. 진행마 앞에서. 아이고 머리야 이런다잖아. 뭔 머리야.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 할 때 뭡니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안 아픈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게 됩니다. 그게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소망이 이 아픔과 고통과 지루함과 이 의심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소망이.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학교 다닌 분도 아니고 그냥 그런 할머니니까 뭐라냐면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집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 그 방법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 전에 무엇입니까? 그 할머니에게는 소망과 희망은 결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소망과 희망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끝날 것만 같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은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는 온다. 분명히 온다. 분명히 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본문을 읽었다, 그죠? 그 중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이나 주시는 말씀이나 의문다는 말씀이 있나요? 저는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왜요? 네, 우물은 계속 이렇게 차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목욕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떠내는 우리의 묵상 시간이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원으로 이렇게 떠내는 우리가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예, 구원의 좋습니다. 우물을 자, 그러니까 우물의 특성을 우리 집사님이 잘 아신다, 그죠? 우물이 더 살아있게 우물을 더 생수처럼 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퍼내야 돼요. 퍼내야 되죠, 그죠? 퍼내면 어떻게 됩니까? 새물이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우물의 특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 귀하다, 이 물 아껴야 된다, 건들지 마라. 필요한 날, 필요한 시간, 정한 날에만 오너라.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가 안 되고 뭡니까? 죽은 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운물을 뭐 때문에 이 운물로 비웠냐면 운물은 뭘로 비유되는 겁니까? 집사님 읽은 대로 운물은 뭘로 변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운물처럼 계속 받을수록 이 운물은 어떤 운물입니까? 새로운 운물입니까? 새로운 기쁨이에요. 새로운 기쁨. 새근 거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면 기쁨이 있다. 주님께로 오면 기쁨이 넘쳐난다. 이러면 사람들 뭐랍니까? 또 똑똑한테 지난주에 받았다 임마 이러는 거예요. 또 뭐랍니까?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매번 주님께로 다시 와서 이 기쁨의 이 우물에서 우물을 보면 뭡니까? 계속 새로운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물을 내게로 오는 자마다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물이 나오고 살아있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올 때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분히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옛날의 기쁨이 아니랍니까? 새로운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딜레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사는 거다, 그죠?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게 얼마만큼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삐딱이들이 뭐랍니까?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산다는 게 그 새끼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지루해 이러잖아. 어이구 지루해.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그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끝도 없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어이구 지루해 이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은 뭡니까? 하루하루가 뭡니까?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날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주님을 뵙는 얼굴도 뭡니까? 이전에 뵙지 못했던 주님을 뵙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 근데 새로운 힘으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뭘 표현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리다. 자꾸 퍼란 말이죠. 보면 뭡니까? 계속 새 기쁨의 물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배우려나? 이 구원이란 말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란 것의 기본적인 정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 옮기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119 대원들이 뭡니까? 화재 난 곳이나, 물에 빠진 사람은 뭡니까? 건져 올리는 걸 뭐라 합니까? 빼내주는 걸 구조하는 것이죠. 그죠? 구원은 구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원래 우리 자리는 어떤 터전입니까?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겠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긴다는 겁니까?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합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가장 쉬운 거, 이건 뭡니까? 도움이란 말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도와준다는 거. 내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게 해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에서 우리가 힘이 붙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다. 힘들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파란색의 제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 두 번째 제목에서는요, 만국에 선포할 공동체의 찬양. 그러면 무엇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확장되는 걸까요? 조금 내가 어렵게 말하나? 작은 무엇에서 큰 무엇으로 이렇게 넘쳐나나요? 무엇에서? 그렇지. 개인에서 어디로? 공동체 또. 개인에서 또 만국. 만국은 뭡니까? 온 세상, 온 세계, 온 지구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은 나 한 사람이 구원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 어디까지 이 구원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온 세상. 온 세상.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뭡니까?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만국, 열방, 이방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시작해서 나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구원은요. 나로 시작했으니까 온 세상으로. 내가 찬양을 시작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링크에 드렸던 찬양은 뭐냐면 옛날에 그게 1980년대 후반일 거예요. 예수전도단 2집 첫 번째 곡이에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럼 성지서 또 그런 원하라도 꼭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좀 이렇게 평이해요. 예. 근데 그게 예수전도단 2집 제 첫 번째 곡이에요. 그게 뭡니까? 12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쫙 옮긴 거예요. 네. 그 자꾸 옛날에 생각하는 나는, 내가 왜 자꾸 옛날에 생각날 거예요? 이제 늙었어. 이제 늙었어, 나도. 어떡하.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어떡할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 어떡하지? 이러니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빡 일어나서 뭡니까? 기죽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울지 마라! 눈물 닦고 소매 걷고 운동화에 신발끈 동여매고 찬양하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두려움 없이!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왜? 그 하나님께로 가면 우물처럼 그 기쁨이 새로 넘쳐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조크, 장난, TV 예능 중에 나는 재밌다고 웃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난 조심해요. 강호동이라는 그 개그맨이 옛날에 얼마나 그 탑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랬냐면 신인 이제 연예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리버리 하잖아. 그래서 잘난 척하고 까보니까 강호동이 뭐냐면 딱 치자면서 야, 너 눈 좀 감아봐. 이런 거예요. 눈을 딱 감았어요. 그러니까 강호동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게 너의 미래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재밌다고 웃었는데 목사님이 되게 화를 내줬어.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아무리 장난이라도. 웃으면 나도 웃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심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진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아니, 너희 미래, 나중 너의 삶, 너의 집, 너의 가족보다도 뭡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수의 힘이 되신다고. 그 하나님 우리 미래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뭡니까? 70년 만에 진짜 되네? 70년 만에 진짜 돌아오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실은 깜깜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입니다. 그걸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위가 기상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칫 빠르면 20-30년 늦으면 50년 안에 대한민국 한반도가 강원도를 제외하고 아열대 기후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아열대 기후가. 그럼 이거 나는 어이구 이제 심심 마당에서 바나나 따먹겠네 자꾸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나는 내 환경과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는 어디가 걱정돼서 이제 기도가 시작됐냐면 동남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 나라는 5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겠지. 지금도 47도. 근데 앞으로 30년, 40년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살 길과 나의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동참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살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그런다. 목사님 태국 가고 베트남 가니까 좋던데요. 좋지. 야, 이씨 돈이 많으니까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호텔에 가 들이쳐박혀 있으니까 에어컨 나고 좋지. 우리 친구가 태국에 가면 살기 좋잖아요. 방콕 같은데 호텔 가면. 근데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배낭여행을 가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루트를 개척을 했는 거라. 지방에 갔다 와서 형님 죽을 뻔했습니다. 에어컨 하나 없고 선풍기 하나 없고. 그때 형님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짜증이 나서 의상하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동의를 안 하네. 엄청난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 에어컨 보급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프랑스 이런데, 스페인 이런데 사람 죽고 난립니다. 그거 에어컨 없어요. 저도 캐나다 토론토 살 때 어떻게 했냐면 여름에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딱 타면 지하철에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 따뜻하게 지하철 문 열리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애들 그러면 선풍기다 타지 말자 이럽니다. 에어컨 안 들어오는 지하철이 많아. 그래서 또 한참 기다리다가 또 에어컨이다 타자 이 정도로 뭡니까? 선진국이나 나라도 에어컨 보급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교회는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들이 막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문화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어컨 못 달아. 또 부수해야 되잖아. 문화재를. 허가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더 선진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돼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지금 살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 1절에도 시작할 때 그날에 이러죠. 그죠? 4절에도 시작할 때 그날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같은 날이에요. 근데 그 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만국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고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보게 될 말씀에서는 그날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심판의 날이고 어떤 날은 구원의 날이고 어떤 날은 막 공동체의 날이고 막 이랬습니다. 한 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날에. 어떤 날은 이거고 어떤 날은 이거고 어떤 날은 이게 아니고 한 날에 누구에게는 구원이 어떤 날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어떤 누구에게는 뭡니까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날에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국이 하나님을 깨닫고 선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날에 온 세상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에 말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자, 4절 끝에 보니까 첫 번째 뭐하라 합니까? 감사하라 이러죠. 그죠? 감사하라. 감사하려다가 1번 칩니다. 그 4절 끝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됐습니까? 높다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높다 하라에 이를 씁니다. 그러면 감사하라는 것은 분명히 감사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도 참 훌륭하긴 한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내가 시원한 데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이쁜 집사님들 잘난 목사님들 만나니까 그것도 기분 좋아 감사하고 밥 잘 먹어서 배부르니까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오늘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상을 두고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기분 좋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니까 감사한 것, 그 감사를 넘어서서 분명한 대상을 두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히 대상을 두고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기분 좋다. 좋다. 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높다 하라. 이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높여야 된다고 중간에 이야기합니까? 선포하여 높다 하라. 그러니까 나에게만 말하거나 혼자 말하거나 혼자 읊조리거나 혼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내 옆에 사람, 내 앞에 사람, 온 동네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뭡니까? 감사하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 듣게 하라 이 말이에요. 듣게 하라.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하라. 내 깨달음을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도 듣게 하라. 깨닫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 같으면 뭡니까? SNS에 카카오톡으로 뭡니까? 나만 좋은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그렇게 되겠죠. 안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주보로도 종이로도 똘똘 말하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게 할지어다. 이러잖아요. 무엇을 알게 하냐? 그 다음 온 땅이 알게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알게 하라는데 알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5절 시작할 때 뭐랍니까? 찬송함으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한다고요? 찬송함으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알게 한다는 건 뭘까요? 노래 불러 알게 하라는 겁니다. 노래 불러. 막 그런 노래 있죠. 막 계속 내 입에 맴도는 노래 있죠. 내 입에 맴도는 노래. 그러니까 엄마가 조용해라. 들고 죽겠는데 짜증나고 조용해라. 이런데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애들도 엄마도 나중에 합니까? 정신없이 따라서 하죠. 그게 노래의 효과잖아요. 노래 효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왜 기분 나빠했습니까? 노래 때문에. 싸움이 이기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노래를 만들었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요? 만만히라. 이게 고백이 아니고 이것들이 노래를 부르네. 사울은 천천천, 다윗은 만만하다. 그런데 그 입에 있게 잘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애들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울의 귀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많이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했어요? 조용히 해! 이렇게 됐겠죠. 시끄럽다. 어디서 감히 무엄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네 집 손자도 지네 집 아들도 지네 집 며느리도 뭡니까? 지네 시아버지 앞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있는 거야. 왜? 노래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그들의 입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에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있게, 익숙하게,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하라. 따라하게. 그 정도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라. 6절 끝에 뭐라 합니까? 신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러죠. 그게 비슷한 노래 같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부르라 이랬죠. 어떤 뜻으로 했냐면 인정해라. 고백해라. 고백이라는 게 남녀간의 고백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고백해야 될 때 얼마나 마음 졸이고 할까요? 그걸 하려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했어. 했으면 그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고 정말 모험을 거는 말이고 내게 여기서는 뭡니까? 내게서는 가장 귀한 말이 되는 것이 그 고백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게 가장 귀한 말로 고백하는 말이 되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 그때 그런 이야기 드렸나 모르겠네. 어떤 분이 이 혀암, 설암이 걸립니다. 설암. 이 설암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암 부위를 잘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못 하죠.
말을 못하게 되니까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집도의가 와서 이제 그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시라고. 이제 마지막 말이 될 거라고. 마지막 한마디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동된다.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고. 의사가 뭐입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요? 주님 감사하다고요. 주님이 감사하다고요? 어디 주님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주님 때문에 말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다가 더 이상 말하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가 내가 허튼 말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욕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제일 겁나는 게 뭐야? 운전하다가 나는 교통법규 지키고 잘 운전하는데 누가 꽉 끼더라고 막 부딪히려고 그래. 그럼 나도 모르게 쌍 할 수도 있잖아. 쌍 하다 팡 받치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 마지막 말은 쌍이라. 그렇다고 지옥 갈 건 아니지만 내가 살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내가 불편할 때도 있고 내가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 주님이 의심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마지막 말을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르다가 끝을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도 이와 같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남길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가?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님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을 때 주님이 되었다. 이게 어렵게 말하는데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었어도 하나님 우리 사람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혼자 계셔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잘 사실 수 있어요. 영원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애물단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님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 대한 책임을 맡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그래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버리시면 우리도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님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끊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이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앞에서 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뭡니까?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고 누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따라야 할 뿐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의 주님이시여. 이거 뭡니까? 나 안 버리셨죠? 이거죠. 주님 나 안 버리셨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묻는 거야. 살다가 보면 쌍 할 수도 있지. 뭔가 쌍 할 만한 일에 뭡니까? 주님 이게 맞는 거야. 주님 에라 이럴 때도 있지만 뭡니까? 그보다 더 주님. 그럼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엥가이 불러서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막 안 놓치려니까 주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부릅시다. 억울할 때, 힘들 때, 잠 올 때, 새끼 애먹일 때, 남편도 뭡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인간아! 이러지 말고, 주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뭡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주님이 함께 하자. 그 주님을 부릅시다. 좋습니다. 공까 봅시다. 31가요. 162페이지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구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은 끝이 나고 6장 처음 시작할 때 산상수훈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죠? 구제는 뭡니까? 한번 우리끼리 정의 한번 내볼까요? 구제는 뭡니까?
구해준다. 어려울 때 구해준다. 어려울 때 구해준다. 또. 목사님, 구제도 모릅니까? 보세. 아니야. 금멸관이야, 금멸관. 아니야. 아니면 뭐야? 구조? 도와주는 거. 또.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자선도 맞다, 그죠? 그 또 뭐가 있습니까? 친절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온 말로 만들어 볼까요? 긍휼도 있다, 그죠? 긍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하라고 했죠.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동정. 동정. 근데 도움을 받을 때 그 기분 나쁠 때 뭐랍니까? 야, 이 집 나한테 동정하나? 그래서 그 기분 나빠하는 경우에도 쓰는 말이죠, 그죠? 근데 동정이 한자 뜻은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같을 동자를 쓰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어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뜻대로 하면 이건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할 때 꼭 뭐라고 합니까? 야, 니 나한테 지금 동정하나? 니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나? 뭐 그런 뜻으로 쓰지만 원래 뜻은 뭡니까?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제의 뜻 중에는 동정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 같은 마음. 나이가 드니까 이 목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겁을 내고 어머니가 이렇게 노안에 계시니까 그게 더 신경이 쓰이는가 봐. 옛날 어릴 때는 이렇게 TV 방송을 누가 차에 받치고 사고 나는 게 보이면 사고 났네 이랬거든. 그래서 이래. 안 돼! 사고 이래 넣어줘서. 그리고 뭐 미국에 막 재밌는 영상 보여준다고 그 커다란 버팔로 소 있잖아요. 소 앞에서 장난을 쳤는가 봐 누가. 그러니까 그 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한국 소보다. 그 받아가지고 사람이 공중에 붕 뜨더라고. 근데 내가 안 돼!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거야? 옛날보다는 또 조금 더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죠. 같은 마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이라서 어르신들 7, 100살 이런 된 어르신들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경남에. 다 어디서 돌아가신 줄 아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그러면 그래서 며느리도 그랬대요. 어머니 더우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가 오라고 그랬대. 점심 드실 때 오시라고. 그 점심 드실 때 안 오셔서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있으랬네. 비닐하우스가 57도래. 100살 먹은 할매가 그걸 왜 가냐고. 네. 근데 이제 뉴스 라디오로 들어도 내가 점심을 먹다가 점심 이제 요즘 이제 옛날 사람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안 듣고 손바닥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사가지고 이렇게 틀어놔요. 그러면 이제 막 경남 MBC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고성군에서 7살 된 할머니가 점심 때 할머니가 안 와서 며느리가 신고를 하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거야. 그러면 숟가락을 놔버렸어. 밥맛이 없더라고. 아이씨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무엇입니까? 그게 안타까운 마음, 그 동정하는 마음으로 조금 내려간다. 근데 2, 3년 전만 해도 나도 안 그랬어요.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 긍휼히 여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조금 더 같이 하려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앞에 말한 것처럼 구제의 마음에서 가장 쉬운 건 뭐였습니까? 도와주는 거겠죠. 도와주는 거.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막 오지랖이 깊어서 터미널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가 보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양쪽에다가 짐 바리바리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따라가다가 두 개를 딱 짚고 어디까지 갖다 드려요? 이라고 이렇게 앞에 그 드렸어요. 요즘 못해요. 소매치기인 줄 알아요. 소매치기인 줄 알아요. 요즘은 안 해요, 내가. 요즘은 안 해요. 아까 물어봐야 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또 무서워서 됐어요 이래요. 대부분 됐어요 이래요. 요즘은 세상이 각박해서. 그래가지고 한 번에 쓰레기 버리러 가길래 쓰레기는 요즘 철장 뭐 바구니 같은 데 안에 넣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이리 더럽다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전 기타를 들었더니 막 내가 말도 안 했더니 화들짝 놀라서 할매가 절도를 하더니 어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어려워지는구나. 안타까워서. 그 구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마음을 가지는 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중심구절 너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죠? 이 너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하는 말이다. 그죠?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은. 그러면 우리 또 삐딱하죠? 어째 모릅니까, 그걸? 내 오른손 아닌데 왼손 어째 모릅니까? 그게 되나, 그게? 오른손이 하는 왼손. 내가 어디 바보입니까? 내가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을 모르게. 근데 그 정도로 두 번째 줄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은밀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중지선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라. 그 뜻도 될 거고 또 성경의 뜻대로 말하니까 감추어 살아. 이렇게. 또 어떤 뜻일까요? 비밀로 하라. 숨은 것처럼 하라. 제가 오지랖이 엄청 넓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기운도 빠지고 짜증도 많고 그래서 막 알았어 해라 하면 하기 싫으면 나는 안 해주기라만 자꾸 이러는데 학교 다닐 때는 만학도들이 많았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많고 전도사들이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주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학생들. 특별히 무슨 책을 읽거나 무슨 영화를 보고 나서 감상문을 써라 하면 첫 자를 못 쓰는 거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무슨 상관없이 내가 기도문도 써주는데 이씨. 그러니까 이게 엄두를 못 내는 거라. 전도사인데 나이가 50, 60절 넘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드라마나 영화 보고 나서 뭐 영화 보고 나면 잘 봤다 해도 뭐 생각이 나나? 그게 남자든가 여자든가 생각이 나나? 그러니까 내가 써줬어. 내가 오지랖을. 그래서 이 사람 것도 써주고 저 사람 것도 써주고 이랬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같은 점이 딱 써. 내가 그런 짓은 하나. 다 다르게 써주지. 다 다르게 써줬어. 네. 써주는데 그 사람은 A 플러스 받고 내 거는 B가 나올까? 어?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교수님한테 따질 수가 있어야지. 교수님 내가 다 써주는데 왜 이걸 해야지 왜 일 못하잖아. 그럼 교수님 왜 이 새끼 있는 거 전부 다 F다 이럴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라고 내가 쏘가리를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써준 애들이 장학금을 받는 거라 이제. 나는 등수가 밀리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가 봐. 그 이름을 안 밝히고 한두 놈이 아니었으니까 이름을 안 밝히고 그 학교 행정반에다가 익명으로 해서 받는 사람 강우경 이래가지고 금일봉을 금일봉. 그러니까 누군지는 안 하고. 그래 누가 했냐고 이제 행정반 그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말 못 해준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 네, 저 뭐야 공주대학교 대학원장 리포트도 써줬다. 그 사람도 장학금 받고 내 또 밀렸다. 왜 그 사람도 미안하다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막 큐티 시작할 때는 책도 사드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왜냐면 나는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하려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게 은밀하게 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떨 때는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집은 내 진짜 교수님 왜 이럽니까? 이러면 저는 애플 먹고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못하겠고 나는 쏘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주님의 뜻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은밀하게 도울 때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어떨 때는 오해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대답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또 한 가지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한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해도 보는 분이 딱 한 분 있더라. 이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보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스스로 모르게 해도 CIA가 와도 국정원이 와서 몰래 해도 하나님은 다 알더라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알려고 그랬을까? 하나님 왜 알려고 그랬을까요? 나오네? 맨 뒤에. 하나님은 뭐 하려고? 갚으시려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안 부르고 이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 안다는 거지. 왜 압니까? 아버지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저씨면 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저씨가 아니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버지라 불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럴 때 정말 멀리 계시고 좀 무서운 아버지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아빠 아버지는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친밀감 또 위대한 네? 위대한 멀리 가시네 우리 언니 또 내 아버지. 네. 또 그럼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왜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고 그랬을까? 또 뭡니까? 아버지라 부르라 하지 않고 왜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고 그랬을까? 친밀감 또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난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느낌으로 말해볼게요. 진짜 우리 아버지라. 진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나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내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또 왜 눈을 갖다 그랬더니. 진짜 아버지라. 진짜 우리 아버지다. 진짜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니까 나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진짜 좋은 거 주려고. 아빠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진짜 내 아버지다. 진짜 우리 아버지다. 진짜 형식적으로나 호적상으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를 낳으신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중심 주제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타당하게 여겨졌던 구제의 쟁점이 그 일을 해야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어떻게. 그럼 오른쪽입니까? 왜. 어떻게 구제하느냐는 왔다 그죠? 어떻게 구제하는 겁니까? 그렇죠. 은밀하게. 왜 구제하는 겁니까? 구제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내 구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는 은밀하게. 왜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그러니까 더 그냥 쉽게 더 축약해드리면 뭡니까? 상. 아버지가 주시는 상. 자, 오른쪽에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줄에 순수한 의도로 이웃을 도왔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구제다. 이건 뭡니까?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칭찬도 바라지 않고,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러면 대가도 없고, 칭찬도 없고, 보답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제해준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고, 내가 구제해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내가 구제를 준 사람으로 보답을 받지 못하지만, 분명히 대가와 칭찬과 보답은 있다.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 아버지에게서, 내 진짜 아버지에게서 온다. 이 말이겠죠. 자, 밑에 큰 줄요.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도 다 구제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구제한다. 말이겠죠. 그럼 사람들을, 유대인들도 다 구제했다고 합니다.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에 유대인들이 구제에 열심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도, 뭐 물건을 남길 때도, 이럴 때도 뭡니까? 다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고 하라고 했죠. 뭡니까? 그 밑에 줄에 뭘 위해서 합니까? 첫 번째, 남편이 없는 과부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과부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그 집에 가장이 없기 때문에. 또 쉽게 말해볼까요? 돈 벌어 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도와주는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고아를 또 도와준다 했죠. 고아는 왜 도와줘야 된답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인생에 방패막이가 없다는 건 얼마나 슬픈 겁니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줘서 너희들이 부모 대신 그렇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구제하라는 거죠.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또 뭡니까? 이게 진해구에서 주위에 이방인과 나그네들은 누구입니까? 외국 사람들. 특별히 그 제3국에서 온 사람들. 그 스케이트 타는 김연아. 김연아 씨아버지가 대구에 있어요, 대구. 대구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김연아는 가톨릭 교인인데, 김연아 씨아버지는 대구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옛날부터 목회를 했는데, 어떤 목회를 했냐면, 여기, 제3국에서 노동자들 도와주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마스크였죠. 근데 마스크가 부족해서 막, 날짜별로 이렇게 하고, 막 줄 서서 사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고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인들이었어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제일 열악한 데서 일하잖아요. 먼지도 많죠. 서로 부대끼죠. 사람들끼리 부대끼죠.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잖아요. 이 사람들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씨아버지 목사님이 그 외국인들 도와주는 그걸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도 마스크하고 막 이런 걸 구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나눠준다고 이제 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그 교회에 마스크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올 수가 있나? 일하는데. 네. 근데 더 열악한 상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뭡니까? 선착순으로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 다 끊고 밤늦게 뭡니까? 옷도 못 가리고 그 기름때가 묻어서 두두두두 뛰어온 거야. 마스크가 있나? 없는데. 벌써 선착순 줄서가 다 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은 뭐가 잘못했어요. 그죠? 근데 김연아 씨아버지가 울먹거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발면하고 먹을 거 이렇게 주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나오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그게 흥금했네, 씨.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가 봐. 고맙다고 답 문자가 온 거야. 그러면서 어느 교회 직임 이름하고 당하는 거야. 그래서 안 줬어. 목사치고 너무 작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소외되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이방인과 나그네는 뭐냐면 우리 주류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주류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외국의 선진국이고 뭐 흑인, 백인 상관없이 다 시민권까지 있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뭡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복지 잘 돼 있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에어컨 없이 땡볕에서 뭡니까?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 노동하고 전부 흑인입니다. 전부 중동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제3국이 미국이나 캐나다 가가지고 택시 타보십시오. 택시 운전사들 백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흑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뭡니까? 중동 사람입니다. 제3국에서, 남미에서 온 왜 그럽니까? 백인들, 흑인들 없고 힘들고 택시 운전 안 하려고 그래. 돈 더 준다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시원하게 지내고 그럭저럭 견딜 수도 지내는 겁니까? 이 돈 덜 받고 더 힘들고 더 춥고 더 더운 것에서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목사님 그래도 그래도 돈 잘 버는데 그래 우리보다 작게 받아. 그 고마워할 줄 알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구제해줘라.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그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한가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어긋난 그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었다. 유대사에 그렇게 구제수도 구제 잘못한 이유가 있다. 작은 따옴표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1절이죠. 그죠? 그다음 그 밑에 줄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죠. 2절 밑에 가면 유대인들은 또 뭐 했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밑에 줄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아니 말 같이 지금 읽었잖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 그렇지 사람. 구제를 하는데 사람을 보면서 구제하더라 이 말이지.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더라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더라 이 말이지. 구제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며 구제하더라. 우리는요 목사님 사람을 구제하는 건데 하나님을 구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뭐라냐면 사람 앞에서 구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뒷장이에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째 줄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뭡니까? 구제 그 자체의 목적 외에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이. 그 밑에 줄에는 뭐라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픈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제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뭡니까? 밑에 줄에 보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 교인들도 뭡니까?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구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히브리 유대인들과 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뭡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구제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줄에 구제를 하되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제는 분명히 해야 된다. 도움을 분명히 줘야 된다.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동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밑에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큰 따옴표 오른쪽에 작은 따옴표 오른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않는 것. 1절 됐죠. 그죠? 그럼 사람에다가 가위 표치입니다. 사람 바로 밑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모르게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밑에 줄에 구제하되 어떻게 구제하는 거랍니까?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가입혀 모르게 동그라미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되는 건 있는데 한켠에 뭐가 합니까? 찝찝하고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죠.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나는 못됐잖아. 이러려면 나 안 해. 뭐 보람도 없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응? 안 해. 칭찬도 안 해주고 뭐 하나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게 맞거든? 저 말이 맞거든? 저 말씀이 맞거든? 근데 나는 한켠으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그냥 하라고 그러고 뭐 속이고 하라고 그러고 뭐 보람도 없고 뭐 서운하고 그러네. 난 속으로 안 할래. 난 안 할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는 그 장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은밀하게 구제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오른쪽으로요. 유익을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유익에다 동그라미 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밀하게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뭐가 있다고? 유익이 있다. 그 한 가지 유익이 있다. 한 가지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난 안 할랍니다. 나는 내대로 돈 들고 뭐 고생들 하고 뭐 보람도 없고 뭐 알아주지도 안 하고 뭐 싸운다 샀고 뭐 내가 더 써납니다. 안 할랍니다. 그럼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대겠어요? 있다.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게 뭡니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두 번째 줄에 따옴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따옴표 안에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구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뭐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까? 상.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 뭐라 씁니까? 그렇지, 뭐라도 줘야지.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의 상주심을 보고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주심. 근데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하게 안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표창장 주고 사진 찍고 이러면 예수님 뭐라 돼요? 다 받았다. 그럼 하늘에 가면 없어.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 어디서 받을래? 둘 중에 하나만 해. 여기서 받으면 여기서 없고 저기서 받으면 여기는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할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만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돕고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쭉 따라가서 뭐랍니까? 도우시기 바랍니다. 밑에 줄에 뭐랍니까? 은밀하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줄에 뭐랍니까? 그렇게 되면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을 더 크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 줄 치고 오늘 띄우고 그 다음이니까 하나님께로 받는 상 이렇게 줄을 치고 나서 그 표시 있죠. 수학에서 이렇게 치는 거. 뭐가 더 크다? 하나님께로 받는 상. 그게 부등호 표시인가? 부등호 표시.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는 상 쪽으로 옵니까? 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는 상이 더 큼을 아는 저와 여러분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는 말 첫 번째 줄에요. 주님의 제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요. 1번 미영이 큰 소리로 하나님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오. 또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번 영화자네요. 그들을 돕되 나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은밀하게 그들의 필요를 돕고 채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참으로 구제하는, 은밀한 데 구제하여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은밀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내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